올드 타임? 예, 코로나가 한창인데 또 이번 주 말에 그 서울시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인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인간에 대한 믿음이 컸던 만큼 자신에 대한 어떤 불의에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요즘 말씀 믿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제가 기도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또 불의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새롭고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네 가지 기적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험난하고 어두운 이 때를 제가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이 이 앞에 섰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제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저에게 한마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헛되다입니다. meaningless. 그런 말과 해 아래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이 나오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이 되는 새롭다라는 단어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할 때 한 번 나옵니다. 제자 솔로몬은 인생의 실망과 환멸을 느끼는 듯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은 그와 같은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새롭다는 단어를 찾기가 힘들지만 신약에서는 새롭다, 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리빙이라는 단어와 함께 짝을 이루면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사 이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헛됨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유사 이래로 인류가 던져온 질문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본이라고 했는데 그가 만일 해 위의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무리 위대한 솔로몬일지라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 위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속인 복음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고 우리가 이제 이분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가 쥐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내려오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인생은 답답한 일, 슬픈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는 정말 가슴이 뚫리고 숨통이 트이는 새롭고 살아있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고 싶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함으로 내 영혼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새롭고 살아있는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라는 레인보우라는 시에서 이런 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나의 가슴은 설렌다. 내 생애가 시작될 때 그러하였고 나 어른이 된 지금도 이러하거니 나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으리. 가슴 설레는 살아있는 삶, 아니면 죽은 것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고백만이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인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하늘을 오르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오를 수 있는가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하혈을 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러한 신령한 치유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험난한 인생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간절히 갈구하던 회복과 치유의 신령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과 같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새롭고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급하게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는 가버나움 지역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배를 의식을 감독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며 일상적인 학교도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나이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쯤 됩니다. 이때 딸들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런 딸이 무슨 이유인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갑자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에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본문에는 방금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딸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딸이라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이전에 사람들이 갖지 못한 새로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지달도 가더니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속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증은 일종의 부인병으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고질병입니다. 여인은 피를 많이 흘려서 빈혈에 시달려 얼굴이 창백하고 매사에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흐르는 피 때문에 역겨운 냄새도 났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되었습니다. 12년 동안의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 다 만나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지 못했고 가산만 탕진하였습니다. 12년이 흐른 후 지금 지긋지긋한 병에서 나음받을 소망마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가는 데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됐을까요? 헬라 본문은 그녀의 등장을 그리고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녀의 등장이 아주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이 그렇게 마태를 놀랍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여인에게는 겉옷, 옷자락에 닿는 경술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고쳐달라고 간구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은 지금까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몰래 뒤로 와 겉옷만 살짝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겉옷만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갔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야이로의 믿음처럼 이전에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새롭고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이 말은 새롭고 놀라운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도전은 어찌하든지 병에서 나음받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여인이 겉옷을 만졌을 때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여인을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혈류병이 한 번의 터치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란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감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부르짖고 제단 주위를 뛰놀고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인간의 떠들썩한 공로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살짝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졌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여인의 행동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년 동안 부지의 부정한 병을 앓았고 가산을 탕진했다면 그로 인해서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병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늘도 원망스러웠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자존감은 낮아져 자신을 쓸모없는 자, 남들에게 해만 끼치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자식으로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하늘도 나를 부정하다 했으니 사람들도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자신을 정죄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겐 12년 동안이나 눌리고 고통당한 삶, 할 많은 삶으로부터 해방과 내면의 진정한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여인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함으로 마음의 부담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내면을 아시고 딸아 안심하라 하시며 귀한 딸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하심으로 불안한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여인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녀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마음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인은 그 즉시 구원을 받았고 내면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여인의 굴곡진 삶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여인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깊은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저자 마태는 여기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의 원리는 부정한 것이 정한 것과 접촉하면 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닿으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역으로 정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더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것은 바로 성막의 제단입니다. 제단은 365일 죄의 대속을 위한 어린 양의 피가 적셔 있고 피가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인의 혈류병이 낫게 되고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 사건을 보고 이분이 누구신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단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단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을 정케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그는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인생이 죄와 연약함으로 얼마나 더럽고 부정합니까? 그로 인해서 내면은 원망과 절망, 그리고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얼마나 더러워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의 피를 덧입기만 하면 우리는 정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깊이 영접할 때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고통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답답한 이 땅에 뛰어올라 하늘나라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여인이 치료받은 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 가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장례식에서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직업적인 악사들입니다. 떠드는 무리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최소한 2명의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1명의 곡하는 여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잠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뜻합니다. 반면 잠은 피곤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시 깨어날 수 없지만 잠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부활신앙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불신적인 분위기를 신앙적인 분위기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인해서 그 방에서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던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잠시 잠을 잘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을 괴롭힌 온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영웅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죽음은 죽음 자체보다도 그것이 주는 세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언제나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죽으면 영원히 이별을 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언제나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잠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고통당한 인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왔습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지만 소경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생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변변한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맹인들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나온 맹인들은 앞은 볼 수 없지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눈을 뜨고 싶은 소원이 간절하였습니다. 사람은 소원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서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쯤 가시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목청껏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랍비 문헌에 의하면 소경은 문둥병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들의 간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맹인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못 들은 척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맹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낮아진 마음이 더욱 상하고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버림받는 인생이구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분노로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 다시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런 간절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고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를 해야 합니다. 루터는 열이 없는 불이 존재하지 않듯이 도전적인 기도가 없이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 속에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믿음을 덧입어서 도전할 때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하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두 소경이 나가자 이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소경과 벙어리는 마태복음과 구약성경에서 항상 쌍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며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병자를 고치셨고 광풍을 잠잠게 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맹인과 벙어리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구약에 보면 여러 기적이 나오지만 창조 이래로 맹인과 벙어리가 고침받은 적은 없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아이들을 살렸고 나병도 고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맹인과 귀머거리를 고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5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특별하게 맹인과 귀머거리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제 내면의 간절함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되었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여서 부자가 되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지만 영생에 목말라 하였습니다. 이 시대도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이는 솔로몬의 예에서 보듯이 헛된 삶이란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간절함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옴으로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가 갈구한 하늘문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도 이 삶을 갈구합니다. 새롭고 생동감 있고 감격 있는 삶을 갈망합니다. 제가 내면에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허무와 정욕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시고 삶의 단계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주님 앞에 매일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아가 고침을 받고 나의 삶이 새롭고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되십니다. 눈먼 자도 말 못한 자도 고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 새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곳에 나온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 모든 인생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늘의 천국의 이제 삶을 맛보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옴으로 또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밝고 또 이제 새롭고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